당한 데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보고를 해야 돼. 노예 때 가서 이제 4월 노예 때 보고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 쭉 들어보고 한 주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면 어떨까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자마자 주일 끝나고 내가 80년 1월 월요일 날 여기를 온 거야 다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송정시였어요. 송정이 와서 읍이었지. 송정읍. 가만히 생각해 읍장을 만나야 되겠더라고. 그래 내가 읍장을 좀 만나자 그랬더니 나왔더만. 뭔 일로 오셨냐고. 내가 아무개라는 사람인데 내가 이 광산구에다가 개척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근데 광주는 허락이 안 되고 우리 기장교회가 없는 시도는 가능하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땅 100평 사준다. 좀 자금을 지원이 있었어요. 그때 목포에 영흥고등학교가 있는데 영흥고등학교를 운영을 우리가 하니까 잘 안 돼. 주인이 없는 집이 되는 거야. 그 해년마다 적자가 나고 막 이걸로 이제 불평이 되고 야단하니까 그때 그 큰 남양어망하던 장로가 있어. 그분이 2억에 그걸 인수받았어. 그때는 이자가 좋았어요. 18% 그랬지. 그렇게 2억 넣어놓으면 한 3천 몇백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이자가. 그리고 그때 3천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그때 땅 살 때 15만 원 샀으니까 15만 원에 샀으니까 100평에 1,500만 원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원이 해년마다 해서 이제 기장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나간 거야. 그래 읍장을 만났더니 읍장이 이제 씌웠더니 지도를 데리고 가서 나를 가르쳐 주더라고. 여기를 마침 우리가 1000세대 했는데 괜찮았고요. 가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택시 타고 가봤지. 근데 그때 시골에서는 500호만 있으면 교회가 된다고 생각했어. 500호만 있어. 500호면 큰 동네지. 마량 정도가 500호. 내가 있었던 성전은 500호 대까마까 그럴 거예요. 그래도 교회 500호에 하나 있으면 교회가 크게 되는 거예요. 1000세대라고 할만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해보자. 그러고 이제 결정을 내렸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2월 말에 이사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상가도 못 얻고 뭣도 없고 그냥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2월 말에 와가지고 그 15평 얻어가지고 3월 15일 날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몇 분들이 손님들이 또 그래서 하여간 밥도 해 먹고 그러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예,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데 쉽지를 않아. 내가 저주서도 대구서도 전도 많이 해봤고 성전서도 해봤고 부흥도 시켜 나는 그래도 분명히 된다고 믿었는데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안 될까. 전도가 이제 우리 한 6개월 정도 참 고난을 겪었는데 역시 마귀라는 놈이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전도했는데 기도만 해주면 더 아파버려. 그리고 이제 맨 그런 어려운 사람이 와. 보니까 애기가 많이 아팠다, 문제가 생겼다, 그런 거더라고. 그게 참,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참 어렵다, 안 된다 생각을 했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좀 그 벽이 허물어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들어오겠는데, 전부 그때는 세댁들이지 그래가지고 애기가 다 딸려가지고 전도도 못 가겠어요. 가면 여자들이 잠옷 같은 거 입고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거든. 여자들은 전도하고 남자는 아예 얼굴 대물기가 힘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그래서 쉽지 않은데 좌우지간 우리가 꾸준히 한 3년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 우리가 한 2년 정도 했을 때는 100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그 좁은데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80명 이상 넘어가니까 더 이상 안 되고 믿음이 다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걸 빼가지고 전세 800만 원 빼가지고
땅 사놓서 지었지요. 지면서도 참 우리가 엄청 어려웠는데, 좌우지간 그래갖고 이제 지면서 조금 더 풀고, 뭐 이래가지고, 깃털은 잡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한 3년 내지 한 5년 매일 자전거 타고 나는 다니고, 우리 입사원도 매일 가까우니까 바로 뭐, 코앞이니까 매일 다니고, 그때는 또 참 연탄 떼는 데라 5층까지 연탄 지고 올라가서 떼고 그랬을 거야, 아마. 또 이사오면 연탄불 하나 빌려줘야 돼.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요. 전도가 쉽게 되지,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그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뭐 대문도 없고 문도 뭐 닫고 뭐 열고 그런 것도 거의 넣어놓고 살아. 그러니까 접근하기 쉬워. 근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요즘 인간들은 많이 달아져 갖고 인사도 잘 안 받고 뭐 문도 꽉꽉 닫아놓고 뭐 엄청 깔아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큰 아파트 갔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는 서민 아파트여서 참 쉬웠고, 그때만 해도 뭐 아파트가 거의 없을 때라서 아주 새 집으로 알고 다 좋아하고 그때는 그랬죠. 이제 후미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면 참 30년이 뭐야, 뭐 한 7년 전이지. 그때 다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갖고는 그때 윤선영이 11동 살았고, 박중혜도 11동 살고, 윤혜선이 18동인가 살고 막 그랬지. 그래갖고 내가 다 알지. 공무원 아파트는 좀 달랐어. 그거 뭐 대동인가 있었지. 윤진숙이도 그때 알고 다 그랬어. 뭐 그쪽. 그래갖고 이제 이사 가고 뭐 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살았던 사람은 들어봐. 저 말할 때 들어. 정석이도 들었고, 거봐 많잖아. 옛날 동지들이야, 이 사람들이. 어디요. 그렇게 알고, 좌우지간 내가 부탁할 것은 우리가 한 5%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우리가 모태짜리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놀더라도 거기 가서 놀고, 산보도 거기 가서 산보하고, 좌우지간 돌아다니 옛날 생각하면서 지금 가니까 엄청 좋아졌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를 지금 한 달에 10,000원씩 해서 그 42동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홍보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연말까지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요. 고맙고요. 그리고 전도는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자랑이고 간증이고, 그리고 다 그건 부러워해요. 그렇게 건강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어디 보면 참 그것이 믿는 자로서 가장 힘있고 축복된 일이죠. 그래서 혹시 뭔 일하거나 이런 생각하신 분이 먹고 살만 하거든 다 던져주고 그냥 전도대로 매일 나가십시오. 나가서 건강할 때 영혼 구원하고 한 사람에도 예수하는 거 중요하고, 꼭 있어요. 사람은 다 구원을 갈망하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 없이는 방해받고 헛생각하고 막 싫어하니까 처음에는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뭐 여자 하나 지금 고등학교 선생하고 은퇴했는데 대강사라. 엄청 예수 싫어한다고. 근데 그 여자 꼭 믿어요. 우울증이 왔어. 그래서 기연히 기도하고 그 여자가 믿으면 정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기도 뭐 자살 직전이니까 지금 세상에. 절대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건강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생명 받아야 되니까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자, 에레미야 성경 우리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비행기 온 것 같은데. 자, 에레미야 11장. 네. 에레미야가 밥이 많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힘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해야 된다 제가 걱정하는데요. 먼저 오늘 조금 그래도 시간이 갔지만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에서는요 13절 무엇을 보느냐, 끊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졌습니다. 곧 넘친단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엄청난 재앙과 지금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 재앙을 예방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게 평생 에레미야의 사명이 된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위기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깨어있든지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네가 무엇 보느냐 그럼 뭐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봐야 돼요. 2장 봅시다. 2장은 13절.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예,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 팠는데 터진 웅덩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제외하고 내가 뭐다 하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근본 인간의 문제다. 3장 봅시다. 3장은요 12절 돌아오라 돌아오라. 긍휼 있고 노를 품지 않으신가.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찾으면 용서받고 긍휼 있고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22절도 그러죠. 배간 자식아 돌아오라 고쳐주신다.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가면은 돌아오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죠. 4장을 봅시다. 4장은 4절에 할례, 특별히 마음의 할례지요. 마음의 헛된 마음 버리고 세상에 속한 마음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마음 문제다. 자, 그 다음에 5장 있지요. 5장은 1절에 한 사람 찾으라고 그러죠. 하나님 마음에는 한 사람만 있어도 희망이 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바라고 우리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허물이 좋은 것을 물리치지요. 죄가 막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아니 주시고 싶어 해요. 손을 내밀어요. 문제는 우리의 죄가 그걸 막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그것을 막고 있다. 죄가 탐장이라는 거죠. 예. 6장 16절 옛날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그리 가라. 그럼 평강을 얻으리라. 근데 꼭 안 가겠다고 그러죠. 꼭 딴 생각 먹고 하란 건 안 하고 하지 말은 거 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교만성이죠. 예. 자, 7장 갑시다. 7장은 23절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럼 너희 하나님 되고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명령한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럼 복을 받으리라. 내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살라고 염려도 말고 뭐 건강이든 자녀든 염려하지 마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내 목소리 듣고 따라오너라. 주님이 기뻐하는 길, 하나님 사랑하는 길 들으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못한 거 염려해야지. 뭘 염려합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인 뜻대로 못한 거 염려하세요. 자, 8장입니다. 예. 8장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22절 길르앗에 유황이 있지 않냐, 의사가 있지 않냐,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쩌미요. 주님 앞에 나가면 모든 걸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죠.
문제는 안 믿어서 문제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주님을 부르면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냥 주님 찾으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뭐 믿음이 좋다, 직분 좋다, 그게 필요하지 않아. 뭐 목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겸손히 구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주시는 겁니다. 예. 내가 더 겸손하지 못해서, 진실하지 못해서 문제지요. 자, 9장입니다. 9장에는 뭐 하시렵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23절. 자랑하지 말라. 지혜, 용기, 부요함 자랑하지 말라. 그건 잠시 있다 가는 거다. 자랑할 것, 하나님 아는 것 자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를 행하신 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일이고 덕분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0장이죠. 10장은 무슨 말씀? 10장은 12절 여호와가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창조주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본입니다. 하늘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란 게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감사를 한다는 거, 감사를 드린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자, 오늘 11장은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3절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언약이 분명해요. 언약은 신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이지요. 그냥 약속이 아니요, 계약이에요. 계약보다 더 강해요. 계약은 어기면 벌금 물고 끝나는데 이 언약은 죽음이에요. 생명 걸고 약속한 거예요. 신앙은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언약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십니다. 예. 언약 따르 어기면 저주가 있지요. 저주는 메마름이에요. 모든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4절도 언약이 나오죠. 이 언약은 애굽에 나올 때, 그래서 신의 산 언약. 그 언약은 아브람 때부터 있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큰 상급이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모든 걸 공급하고 모든 걸 보호해줘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죽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우리 중에 50살 넘으신 분, 좀 미안하지만, 아니, 50 못된 분 손 한번 들어봐. 50 못된 사람. 볼강 들어봐. 그래도 아직은 젊다고 봐야지. 지금 어제 새벽에 은희가 죽어서 50이야. 그러니까 50 넘으면 자, 다 살았다, 덤으로 산다 생각하고, 그렇지? 보통 50 되면 죽는 거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할머니 되고 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을까 생각하고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살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천사에게 붙들려서 주님 나라 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 그럼 마귀 따라가려고? 그러면 안 간다고 발버둥 치다가 더럽게 죽으려고? 그것도 아니.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야곱에게 언약,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 십계명의 언약의 핵심이 있죠. 내 백성이 된다. 내 얘기도 많고, 자,
신명기도 많고요. 다윗에게도 언약했고요. 예수님도 언약 주셨어요. 언약이란 글자 중요합니다. 언약은 4절에 순종하라. 그럼 내 백성이 된다. 5절에 언약은 맹세하고 준 거예요. 맹세하고 똑같아요. 언약을 이루리라. 그래서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도 아멘 여호와여 해야 됩니다. 네. 아멘 여호와여. 왜? 언약 백성이니까요.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겠다고 언약했어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 성경에 전부 다예요, 언약이. 언약을 찾아보면 참 많아요. 6절도 그러지요.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서 언약을 듣고 지키라는 것을 계속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경계라면 정신 차리고 지키란 말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 정신 차리고 지키라는 것. 끊임없이 경계했지요. 내 목소리 순종하라. 8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 기도 안 기리요. 왜? 마음이 완악했어요. 마음이 병들었어요. 뭔가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했어요. 마음에 고집이 많아요.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겁니다. 9절도 그러죠. 언약을 어긴 것 반역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반역, 왕에게 반역. 반역자는 가장 큰 벌로 다스려요. 역적이라고 그러죠. 삼족을 멸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반역이 있다. 무슨 죄입니까? 조상들의 죄를 따라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구원받은 백성이 다른 신을 반역이다. 그 다음 절에 조상급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11절 뭐라고 그래?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12절 너희들이 분양하는 그 신들에게 가서 구하면 그 저주에서 구원할 것 같으냐? 바알에 분향사는 것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시죠.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마음 쓰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다 이게 우상이 됩니다. 바알이 됩니다. 자꾸 세상 쳐다보고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다 그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늘 깨우쳐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14절 이하 우상 섬기는 백성 기도 필요 없어. 기도해도 안 들어. 기도하지 마라고 그러지. 뭐 재물 바쳐. 재물 필요 없어요. 그 고치고 우상을 버리고 와야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도 하고 뭣도 바치고 하나님 그 싫다. 16절은 좋은 나무로 심고 자랐는데 이제는 다 꺾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바알을 섬겨서 노여움을 일으켰죠.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재앙이다. 엄청난 저주고 고통들입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재앙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 말씀에 안 것 아닙니까? 짐작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 세상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지 않는 사람, 재앙이 있다. 여호와가 알게 해주셨어요. 악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19절 도살장으로 끌려가면 죽어요. 도살장은 죽이는 곳 아니에요? 그런 음모를 모르고 있었어요.
죽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을 없애버리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절 그랬죠.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 공정한 재판관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주께서 원수 갚은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만 내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에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이게 딱딱 끊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쉬운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안 해서 좀 맛이 덜하죠. 다 시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라니까요. 예. 21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애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더 하면 죽인다고 그래. 예. 그래서 22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서 전진 나가서 죽고,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해서 끔찍하잖아. 이거 교통사고 죽으면 더 징그러운 겁니다. 칼로 쑤셔서 죽는다. 그 다음에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굶주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처참하게 비극이 있죠. 예. 그 다음에 23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벌할 때가 왔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참 괴롭지요. 재앙의 말씀, 저주의 말씀, 죽음, 비극. 에레미야는 참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어두운 이야기다. 그래서 참 읽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어해요. 자, 오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된다. 책망할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다 이건 쓸데없는 이야기고 놈의 이야기고 이도 없는 이야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곧 다가올 재앙이고 문제다. 인류가 너무 탐욕을 부리고 너무 막 잘 살라고 막 많이 만들고 쓰레기 많이 생산하고 인류 세상의 기후가 문제가 되고 그렇죠. 환경이 파괴되고 막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것이 가소가 되면은 온 인류는 뭐 기후 문제로도 문제가 오고 살지 못할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비극의 경고를 하고 있죠. 이미 했어요. 80년대부터요. 그래서 그린피스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막 환경 보호하려고 막 가서 막 극렬하게 반대하고 막 아주 목숨 걸고 지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한번 이렇게 발동 걸어놓은 것은 쉽게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말씀처럼 정말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 언약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세례받을 때 뭔 말씀드렸어? 직분 받을 때 뭔만 먹었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 그것 잊지 말고 지켜라는 거예요. 결혼도 언약이죠. 처음에 뭐라고 약속했어? 결혼 서약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끝까지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뭐 안 해준다고 자꾸 막 그것도 좀 사랑이 아니잖아. 뺏어 먹으려고 평생 그렇게 생각한 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직분 마찬가지다. 직장도 그냥 들어갔어. 다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 마찬가지. 우리가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인생은 대충 살아서 안 되고 엄숙한 약속들이다. 엄숙한 약속의 길을 일생 가야 된다. 대충 살면 망가지죠. 무거운 짐을 지고 엄숙한 짐을 지고 그 길을 꾸준히 가야 되고 마지막 주님 품 안에 갈 때까지 그 길을 가야 할 겁니다. 12장으로 갑시다.
12장은 1절 이하 에레미야 선지자가 변론합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왜 악한 자가 잘 됩니까? 배반한 자가 왜 편안하게 삽니까? 그들은 망하고 병들어야지. 그러면서 그런 회의가 생깁니다. 여러분, 질문, 회의, 갈등을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당장 답은 안 주셔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 형통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믿어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5절에 답이 나와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분인데 5절에 왜 세상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것이 지금 4절까지 에레미야의 불평이고 회의입니다. 5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대답은 중요하죠. 사람과 달릴 때도 지금 지치고 떨어지고 주저앉으려면 말 타는 사람과 달리게 한다고. 너 그때는 어쩔래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텐데 그때는 어쩔래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편안한 땅에서도 걸려 넘어진다면 요단이 짙은 덤불 속에서 네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느냐. 자, 유명한 말입니다. 5절이.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이 어렵냐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 어려운 세계가 온다. 너 그때는 어쩔래? 연단 받아야 돼. 강해져야 돼. 힘을 얻어야 되고 문제를 극복해야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새 힘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뭐가 있죠? 엄청난 계시록은 재난들이 생깁니다. 특히 핍박들, 박해들 많지요. 믿는다고 박해한다니까요.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다 마지막에 가서 두 손 들고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준비를 해야죠. 힘들다고 무엇이 어렵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세상이 온다. 더 강해져야 되고 극복해야 됩니다. 적은 일에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게 안 됩니다. 안희숙이가 학교 선생이었어요. 일본이 망할 때 이제 망하면서 막 엄청 핍박하면서 전부 한국 신민 신사참배. 학교 가서도 아침 조회가 신사참배야.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어. 안 하면 감옥 보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될 줄 알아. 그래서 감옥에 가면은 너무 추워. 이북에 평양이. 그래서 자기가 몸도 야간 여자가 마루에 불 안 뗀 방에 가서 이불 깔고 자는 거야. 왜? 내가 어차피 감옥에 가면은 이보다 더 세멘트 바닥 위에서 잘 텐데. 어떻게 하겠냐. 그 연습하는 거야. 맨날 며칠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일제 감옥 7년 있었는데 이빨이 다 빠져버렸지. 워낙 뭘 안 주니까 하고 완전히 머리도 아파 다 죽게 되는데 안 죽고 살았지. 결혼되고 미국 이민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책 내고 그랬죠. 거기 나와요. 감옥 가서 당장
감옥 가서 그러면 못 견디니까 좀 단련을 하는 거지. 앞으로 세계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아니 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정부들이 세워지고 경제가 단일화폐가 되고 경제활동을 금하고 자기들에게 협력하고 표현받지 않으면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금식도 해봐야 되고 돈 없이도 살아봐야 되고 그렇죠? 감옥에 넣는다 해도 믿음 안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까지 잘 믿다 마지막 때 가서 나 그만 믿을라 그러기엔 너무 아깝잖아. 예.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살았지. 예. 그래서 좀 고난 어려운 환경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 지금 불평하면 더 큰 어려움은 어떻게 할 테니? 더 어려운 환경이면 너 그럼 그때는 다 두 들 거니? 지금 그 말이에요. 애들도요 너무 오냐 하고 태어나면 매도 안 맞고 꾸지람도 안 맞고 이제 군대 갔네. 군대 가니까 막 험악하게 말을 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로 몇 자 치고 그러면요 얘가 현재는 안 당한 거라 너무 당황해가고 그냥 감당을 못하고 두려움에 자살해 보고 그러니까 좀 애들도 좀 고생도 좀 시키고 연단도 좀 시키고 좀 조인트도 까고 그래야 되잖아. 때리고 좀 그래야지 막 오냐 해갖고 그냥 원실에만 있다가 딱 내놓으면요 원실에 한 번만 계속 딱 내놓으면 타져 죽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놓으면서 이렇게 연단하고 내놔야지. 원실에 있는 것은 약해요. 상추도 원실에만 있다 내놓으면 그냥 뭐 부드럽고 먹자 것이 있어야지. 바깥에서 그냥 뻣뻣하게 큰 것이 그냥 상추가 그냥 쓰기도 하고 막 부러뜨리면 진물도 나오고 찐액도 나오고 쌉쌀하니 그것이 맛있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는 원실의 상추 싫어해요. 원실가 다 안 좋아. 여러분은 원실에 산 사람들 아니요? 좀 야생화처럼 크라고. 그래서 민들레는 밟아도 꼼짝 안 하고 크고 말이지. 야생화가 이뻐요. 향도 좋고. 겉보기는 그 안에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겉보기는 화려 안에도 다 야생화처럼 생명력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끈질게 살아남아야 되고 천국은요 영광의 승리자가 상 받는 곳이에요. 나 어찌 편히 누워 상 받기 바라겠습니까? 시험이에요. 시련에 많은 사람은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러나면 우수수 떨어지죠. 죽인다고 그러는데 지금 감옥 고고 간다면은 나 그냥 쉴라요. 그런 사람도 씌워볼 거예요. 나 그냥 쉴랍니다. 한번 그렇게 마음이 접어지면요 믿음 얻기 어려워요. 믿음은 정조처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사실 죽은다 해도 언제 죽든지 죽을 건데 그렇게 죽을 거 겁 없어요. 그냥 죽어도 주님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직 나이가 아까서 못 하겠습니까? 자, 오늘 5절이 그게 중요하다. 7절. 하나님이 버려요. 성전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원수에게 넘겨줘요. 왜? 8절. 내 소유 내 백성이 숲의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해요. 으르렁거려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미워해요. 9절. 내 소유 내 백성이 얼룩매처럼 변해요. 변질해요. 위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10절. 목자들이 포도밭을 망쳐놓았어요. 하나님 포도밭을 망쳐놓았죠. 심은 것을 짓밟았죠.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부터 흔들리고 정서가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사람은요 불안한 걸 제일 싫어하고 못 참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더 그래. 그렇죠. 불안하고 살기 어렵잖아. 평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죠. 12절 약탈하는 자들이 행군으로 와가지고 말이죠. 여호와 칼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누구나 벌받고 안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 13절 백성이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날 것이고 수고해도 유익이 없고 거둔 것이 넘어지고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왜? 여호와의 분노가 있어서 다 재앙이고 황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 이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사람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잘못되면 뽑아버리고 좋은 걸 다시 심어요. 병든 거 뽑아버리죠. 못된 거 뽑아버리죠. 자, 오늘 12장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 대한 대답,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오늘 뽑아버린다. 심었다가 잘못된 건 뽑아버린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뽑으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심어준 인생인데 잡초는 뽑지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 이게 중요하지 않겠네요. 그런다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 있는 길이 아닌가. 13장은 같은 날인데요. 12장은 말이 나온다면 13장은 띠가 나와요. 애우기가 아주 쉬워요. 배띠가 나오지요. 띠를 사고 가서 나중에 띠를 강가에 묻으라 그러지요. 오래 후에 가서 팔아 그래요. 가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7절에 그래요. 파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더라. 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띠만 기록했어요. 인간성의 부패를 말하겠지. 9절 교만이 썩음이다. 하나님 볼 때 제일 교만 싫어해요. 이북에서 탈북하신 분이 중국에 압록강 넘어가 갖고, 이북에서 이제 중국에서 누가 도와요? 선교사들이 도와주죠. 그래서 예수 잘 믿었어요. 그 한국에 왔어요. 믿음 생활하는데 제가 그래. 하나님은 좌우지간 교만하면 가만히 안 계시다. 교만하면 어떻게 낮추고 망하게 하시고. 이북서 왔고 아무것도 없이 교만할 것이 뭐가 있어. 사람 마음이 조금만 좋아지면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지. 마귀의 근본이 교만이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썩은 거다.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 이건 쓸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불순종하지, 완악하지, 다른 신만 섬기지, 하나님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쓰려고 지금 띠를 사다가 놨는데 이게 다 썩어서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11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이죠.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내게 속하여 내 백성이다. 어떻게?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소속되어 있고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죠. 지금은 띠 아니고 허리띠를 합니다마는 옛날 한복 입을 때는 다 우리도 띠를 했어요.
얘들도 다 허리띠는 치마 입어도 합니다. 예. 띠가 썩어버렸다고 말 아닙니까? 썩은 건 아시겠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 부패, 변질. 아무리 좋은 음식도 부패하면 버려야지 큰일 납니다. 독이 나오지. 소고기도 안 돼요. 생선도 안 돼요. 안 썩으려면 소금을 넣지요. 절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쉽게 부패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길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살만한데 제일 걱정은 부패입니다. 뭔 죄를 짓고 헛된 교만 가지고 자만심 갖고 그냥 세상길 죄악길 가니까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장사가 없어요. 자, 부패가 우리 가장 문제다. 소금을 쳐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함. 예,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님을 멀어지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이 문제지요. 예. 우리 부패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12절 이하는 죄는 죄를 불러오고 더 깊은 어둠을 가져옵니다. 이제 술 취하지요? 중추신경 마비됩니다. 술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실수하고 뭐 많지요. 예. 15절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 정말로 교만하지 말고 자기 일로 가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거라. 16절은 뭡니까? 여호와를 존경해라. 어둠이 오기 전에 영광을 돌려라.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가 빛을 원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짙은 그늘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17절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만 때문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백성이 그들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망가지고 잘못된 것을 정말 비통해 하시고 애통해 하시고 그런 거지요. 예. 18절 왕이나 왕후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도 안전하지 않아요. 다 사로잡혀 갈 것이고 다 재앙을 당할 것입니다. 자, 20절도 시적인 표현이죠. 예루살렘아 눈을 들어 북쪽에 오는 사람을 보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떼, 내가 사랑하는 양떼는 어디에 있느냐? 네가 21절 네가 가르치는 사람들 내외 통째로 세운다면 너는 무슨 말 하겠느냐? 내게 큰 고통이 있지 않겠느냐? 너의 고통이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22절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스스로 물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네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네 치마가 들춰지고 네 사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 선열 유명하지요? 구스 사람이 어찌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겠느냐? 흑인이 어떻게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의 얼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너희가 바꿀 수 있다면 언제나 악한 일만 하는 너희도 착한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그렇게 죄악에서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것. 죄의 전염이 크고 죄의 세력이 깊다는 겁니다. 죄를 맛보고 죄에 발을 디디면 그 해방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죄의 힘이 크다. 24절 여호와가 말씀하냐 사막에 불어오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왜? 25절 이것이 너희가 받을 목이다. 내가 세운 계획 가운데 너희가 받을 목이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25도는 치마를 얼까지 걷어올려 너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저지른 끔찍한 일들 내가 보았다. 간음하는 것, 음란한 돈 낸 것, 창녀처럼 다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언덕과 들판에 한 역겨운 짓 다 우상숭배입니다. 예루살렘아 너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더럽게 지내려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선지자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13장은 띄지요. 예. 14장으로 좀. 14장은 가뭄에 대해서입니다. 14장 말을 읽어보니까 참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도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1절에서 5절까지로 하늘의 비가 닫혀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먹을 물도 없고 짐승도 먹을 수가 없고 식물도 자랄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농경시대 농사만 짓는 사회는 이건 엄청난 재앙이에요. 지금은 월급 받으니까 뭐 좀 농사 안 돼도 뭐 쌀 사 먹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60년대만 해도 전부 농사만 짓는 세계야. 농사 안 되면 그건 그대로 아주 엄청난 기근이고 엄청난 문제돼요. 흉년에 죽기도 하고 안 죽으려니까 비싼 색거리 먹기도 하고 그럼 빚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 자식을 뭐 그런 대로 넘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비가 안 온다는 건 엄청난 거다. 가뭄, 기근으로 이어지죠. 예. 7절 이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7절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번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8절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재앙 때 구하주셨습니다. 어째서 지금은 이방인처럼 대하십니까? 하룻밤 묵은 나그네처럼 대하십니까? 9절 여호와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도 당황하신 거예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매는 때려야 되겠고 그 비참한 비극이 너무너무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해줄 힘이 없는 용사처럼 보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셔요.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한 곳에 붙어있지 못한다. 나 여호와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한 곳에 붙어있지 못하고 꼭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분 계신가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더 충성해야지. 마음이 콕 떠갖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자꾸 딴 거 쳐다본단 말이에요. 뭐가 만족하지를 않아. 진실로 엎드리지 않아. 그 진실한 은혜를 받지 못해. 이게 문제 아닌가요? (11절) 여호와가 말씀 잘 때 깨달아 기도하지도 말아라. 12절 금식에도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제물 바치는 거 하나님 그거 안 받겠다.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멸망시키겠다. 여기 12절에 세 가지가 나오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14절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애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언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 애언자로 세우지 않았다.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애언한 것은 거짓 환상, 가짜점, 헛된 마술이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대로 거짓에 내고 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하니까요. 15절 내 이름으로 애언하는 그 애언자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이 땅에 절대로 전쟁과 굶주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말하는 예언자는 굶겨 죽일 것이며 적군의 칼로 그들을 쳐 죽일 것이다. 이게 문제지요. 예. 17절입니다. 이 말을 유다 백성에 전해라.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린다.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녀 같은 내 백성이 무서운 재앙을 만나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자식이 죽어가고 망하고 처참하게 된 것을 볼 때 편할 사람이 못 이기겠습니다. 18절 들판에 나가보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보이고 성에 들어가 보면 굶주려 병사람이 보인다. 제사장 예언자들은 어쩔 줄 모르고 온 땅을 헤맨다. 19절 주님,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십니까?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째서 이렇게 심하게 치십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하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치료를 기다려나 오히려 재앙이 왔습니다. 20절 여호와여, 오늘 우리의 사감,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원스러운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22절 이방의 우상이 비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스스로 소나기 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창조의 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창조의 주. 창조의 신앙이 중요하다. 창세기.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주실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뼈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할 때 생기가 들어가고 뭐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지금 로마서 1장 2절 말했죠. 온 천지가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데 누구도 변명할 수 없죠.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라 할 수 없죠. 쳐다보면 다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예배 안 하니까 마음이 비틀어지고 병들지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부패가 오고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니까 모든 악이 돋아나고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 아는 것이 첫 번째 지혜고요. 이 땅에 생명을 지어주셨으니까 창조의 하나님, 생명과 피와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좀 더 생각하자. 좀 더 닮아가자. 그래서 단순해지기 운동이에요. 다른 것 좀 생각 덜 하고 욕심 덜 내고 하나님께 욕심 내고 하나님 더 생각하자. 더 바라보자. 더 닮아가자.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평안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니까. 뭘 많이 가졌는데 심령은 공허하고 갈등이 있고 불안하다면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닐 거다. 그래서 좀 다른 건 좀 덜하고 주님 더 집중하자. 더 바라보자. 더 생각하자. 조금이라도 주님 생각하고. 그래서 프랑크 루버가 그러죠. 24시간 주님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내 생각이 딴 데 많이 가 있다.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근데 딴 데 생각할수록 딴 것은 불안하고 허전하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좋은 게 별로 없어. 하나님만이 위로고 용서고 치유고 사랑이고 빛이고 모든 좋은 것이 하늘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죠. 믿음이 더 좋아지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 더 바라볼 수 있을까? 더 주님 부를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두면 안 될까? 오늘 50에 세상 떠난 분 50은 좀 빠르다 그러고 60 됐으면 어째 이제 세상 떠날 준비해야 됩니까?
뭔 말이 100세라고 그러는데 90은 살아야지. 그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치매까지는 안 걸린다 해도 골골하면서 그냥 걸음도 못 걸고 그러고 산다면 그건 아무리 바보도 아니야. 이해가 되지요? 그냥 어디에 있든지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건 복된 삶이 아닙니까? 천국 사람이 있죠. 왜 이들이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세상 따라가서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해서 그래요. 답은 그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자. 내 소원이 돼야 된다. 더 닮아가자. 더 단순히 주님 바라보자. 심심하면 주님 바라봐. 힘들어도 주님 바라봐. 주님을 불러. 주님께 맡겨.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집중하고 주님 더 닮아가자. 더 가까이 하자.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자. 주의 이름을 전하자.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요. 그 선생님은 영웅고 선생인데요. 간증이 있더라고. 내가 계속 올려놨는데 아침마다 자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그게 벌써 한 500명, 600명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2시간 걸리는데 이제 3, 40분이면 한대. 쫙. 그렇게 해서 수업에 들어가면 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말 한마디 뭣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대. 학교 교실에 가서 얘들아 나 기도하고 시작할게. 반대 안 한대. 오늘 누굽니까 차기령 수학대표도 내가 와다가 오늘 잠깐 차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공부할 때 꼭 성경 한 구절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를 좀 하십시오. 그게 남는 겁니다. 수없이 해보고 지금 그 사람은 엄청난 그 수학 강사죠. 수없이 대학원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교회 잘 다니다가 마귀가 안 돼. 저놈이 커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주의 나라 커지고 마귀 나라 적어지니까 이 전문놈들 꼭 유혹을 시키는데 타락으로. 그래서 자꾸 헛생각 주고 세상 유혹을 드리고 세상 받고 마귀 나라 위해서. 그래서 그냥 주점에 가서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디스코 가서 춤추고 요즘 클럽에 가서 뭐하고 이걸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 다 허비해. 건강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마귀하고 전쟁이다. 또 마귀 종되면 마귀가 쓰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건 영광스럽고 생명을 위한 일이고 영원히 상 받을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아니 나부터 그렇게 해야지. 주님께 드리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예배 헛되지 않지요. 말씀 헛되지 않지요. 결국 내가 주님 가서 영원히 살라랍니다. 주님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 원하고요. 정말 주님 닮기 원하고요. 더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